우리 제주로와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대, 기도,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동네 이발소에 가면 뭐 예약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제 순서가 되면 기다리다가 머리를 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는 어떤 수도 꼭지가 있어서 물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았던 것이 아니라 이발사 아저씨가 이 물뿌리개로 물을 담아서 머리를 감겨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 옛날 전 이발소가 굉장히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예약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유독 미용실을 예약하고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시간에 맞춰서 미용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미용실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냥 가서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기다렸다가 그때 머리를 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요, 전화하고 가지 않죠. 그냥 가서 친구 이름을 크게 몇 번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면 그냥 좀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늘 공터와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가도 친구들이 없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혼자 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기다리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뭔가 되게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이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을 뽑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과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대하고 기다린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한 이 순간부터 이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는 굉장히 다르게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들에게 있었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혹시나 기도를 하게 되면 잡혀가고 옥에 가두어지고 또 죽을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또 로마가 걷어가는 세금이 너무나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로마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전의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웠어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저들이 나도 죽이겠구나. 두 번째 이유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도 유대인 출신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의 왕이구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런 기적, 그동안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능력을 일으키지 못한 채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것을 보고 두려움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부활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들은 진짜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3,000명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칭찬했던 그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가 있던 그 시대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고보였고 하나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이제 남은 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이제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야고보 죽었죠. 스데반 죽었죠. 그런데 그들의 나머지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이와 비슷해요.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나의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또는 갑자기 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던 믿지 않든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쩔 때는요, 그 문제가 내 힘을 다 갖다 써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또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삼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합니다. 자신의 삼촌을. 그래서 자신의 삼촌을 고발해서 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가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그 대신 본인이 분봉왕,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면 스데반도 죽고 그리고 야고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키는 것, 이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즐거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촌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른 이 헤롯은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다스린 게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초대교회는요, 비상이에요. 지금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 헤롯 왕은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남은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히브리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그 바로의 말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히브리 아기들을 그냥 태어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이 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숨겨놓은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의 그 포악함 그리고 그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지만 상황은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힌 지 벌써 3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이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해요. 자, 성경에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시작된 후 일주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유대인의 그 법에 의하면 유월절에는 죄수들을 풀어주는 날이에요. 근데 유월절에 베드로를 잡아왔으니까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 날에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헤롯은 당장 베드로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그 일주일간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둬놨냐면 그 전에 베드로를 가둬놨지만 놓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통 때와는 다르게 경비가 삼엄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16명의 특공대가 4교대로 그 감옥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명의 간수가 자기 손에다가 수갑을 차고 베드로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서 감옥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그 감옥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었고 한 명은 이 복도를 나가서 신으로 나가는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절대 나갈 수 없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투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처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가 집중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절대 나갈 수 없는 감옥, 그리고 우리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흔히 말해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그럼 모여서 뭘 했는가?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연약한 자를 서로 도왔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와 내 자매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지금 베드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장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서 그들은 모여서 나름 열심히 거기서 뜨겁게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뜨거운 기도 그리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나요? 나머지 남은 지도자, 이 베드로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투어,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려니. 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 자,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헤롯이 사형시키기로 한 그 전날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사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즉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때 이게 이렇게 되길 원해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곳에 모인 우리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계획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순종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도하던 공동체고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고요,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잡아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베드로는 잡혀가지 말았어야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잡혀가자마자 갑자기 헤롯 왕이 죽게 되고 베드로가 목에 갇히자마자 그 근처에 있는 이 20명의 군인을 다 무찌르고 멋지게 기도의 집에 돌아오는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 핍박을 이렇게 끝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일주일이 다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대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때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때 감사한 것이고 때로는 안 해주실 때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겠지라고 그분을 그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이제 그 견고한 성이죠. 여리고성. 경사면에 있고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6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돌 하나 빠지지 않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째를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인내하며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와 시기를 반드시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는 기대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내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되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차야 일어날 정도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잘랐던 사람이에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몇 시간 후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옥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거나 또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악을 써야 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만큼 곤히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 다음날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어요.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20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을,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가지고 이제 정신이 들었는데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 이게 생신지 환상인지 구별 못하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 옥에서 나올 수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을 이 성경의 원어로 보게 되면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처형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 상황에,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와 함께 나왔던 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뭐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연례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큰 위기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또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위기의 때, 그리고 고난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위기 순간에 당장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반드시 달려가서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드 렉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리든지 막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얄팍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누가 하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다릴 때 그 응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말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왔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정한 그 신실함의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오직 기도로 또 그 은혜를 기대하고 인내했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고난과 낙심과 또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목회자라고 하면서 때로는 나의 문제로 인해 또 나의 낙심으로 인해 어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베드로가 염려와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낙심의 순간에 또는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시간에 그 낙심의 시간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